자, 오늘은 제가 기사를 보다가 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구나. 내가 왜 이거를 모르고 있었지? 하는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혹시 아기싱어라는 여러분 그런 프로그램 본 적 있습니까? 어제가 마지막 회였더라고요. 이제 국민 동요 프로젝트라고 시작해가지고 10주에 걸쳐가지고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 작곡가들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보면서 너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들이 이 가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만드는 거예요. 힙합하는 기리보이라는 가수가 또 작곡가 겸 가수죠. 그 나와가지고 노래를 만드는데 와, 이렇게 동요를 만들면 정말로 아이들이 좋아하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늘나라 동화 막 이런 이제 동요를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배운 동요들을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가사도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 배웠던 동요들 기억하십니까? 뭐 아기상어 이런 거 말고요. 네, 아기상어는 동요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린 아가들 이제 이렇게 우쭈쭈 할 때 쓰는 그런 용이고, 보통 우리가 동요라 함은 거기에 스토리가 있고 가사가 되게 감동이 있어요. 왜냐면 이 노래를 짓는 목적이 교훈적인 그런 목적으로 노래를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무언가 배우길 바라는 그런 어른들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312쪽에 있네요. 신명기 31장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래를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찬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찬양에 좀 많이 좀 집중하고 말씀에 소홀하던 그런 시절들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말씀이 별로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사실 노래나 찬양, 더 중요한 게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는 찬양들이 내가 힘들 때 많이 생각이 났어요. 감사한 것은 찬양이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찬양들, 이 모세의 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과 이 찬양 속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찬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에도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미션홈에서 렘넌트들이랑 미션홈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요 앞 내용이 기억나냐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8절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연합예배를 해가지고 요 앞 내용을 한번 건너뛰었거든. 그래서 앞에 내용들을 거세 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절 내용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평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었어요.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던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찾아가신 것이 바로 나시린을 보내주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후에 나올 이 삼손이라는 사사가 하나님께서 이 나시린을 보내주셔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요 앞에까지가 우리가 이제 앞에 배웠던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래서 나시린을 보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이 나시린을 보내주시냐면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인 마노아의 아내를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찾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아이를 낳고 그 핏줄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아내를,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서 네가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아이를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는 나시린으로 삼아서 평생에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평생에 그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자르지 말고 계속해서 머리를 기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손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아내를 찾아간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제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 마노아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노아가 어떻게 하냐?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찾아왔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마노아처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을 겪으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니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항상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한 랩런트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는 응답이 있고요. 그 기도가 지금 내가 원하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으로 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욕심에 대한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것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요만한 어린 아이가 하나님 저에게 칼과 창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에게 그 칼과 창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칼을 들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걸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칼과 창보다 더 좋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면 옛날 사람이라고 했는데, 전화하고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카카오톡도 하고, 요즘은 또 카카오톡보다 DM을 더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카카오톡은 알림을 끌 수 있는데 DM은 알림을 끌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DM이나 패매를 해야 되는구나. 요즘은 카톡을 보내면 애들이 많이 씹어가지고 저도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전화하고 문자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마노아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무엇이라고 답하셨냐? 이 8절 앞에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이 명령과 규례를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해요. 기도하면 물어보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답정너입니다. 답정너.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너에겐 지금 이게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 저 이거 아니면 안 따라갈 거예요 라고 우기는 그런 애 같은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버리고 조금 더 성숙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기에 우리 렘넌트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쇼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는 최고의 것을 주시거든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최고의 것을 나에게 선물해 주시는데 지금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하루하루 체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명령한 것을 다 지키는 이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씩 체험해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한 렘넌트가 저한테 상담을 이제 좀 했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강단의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받을 이 말씀 속에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강단 속에 답이 다 있네요. 강단에 있는 답을 가지고 응답 받읍시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답을 찾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무엘의 기도를 여러분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사무엘의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사무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100%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의 현장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순차적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청신 특강을 했는데 우리 랩런트들 한 명 빼고 아무도 안 왔습니다. 청신 특강을 했는데 제가 특강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현장을 영적으로 장악합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9가지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함께 포럼하는 랩런트들이 저희 학기에 이제 랩런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내 현장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다고. 전도하기 원하고 내가 내 현장, 우리 학교, 그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현장에 사단마귀의 대가리를 먼저 깨야 돼요. 먼저 그곳에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나서 그 현장을 장악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땅, 내가 점령한 그 땅에 나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말씀과 기도로 먼저 장악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에게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아무리 귀찮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있을지라도 절대 거기서 무릎 꿇지 않고 등 돌리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구별된 나신의 응답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번 달이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 주일까지 이 예배가 다 있었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응답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저 어린 소자 한 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받으셨고,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어버이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도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말씀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잖아요.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가운데에도 어떠한 응답을 받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죠?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랩런트들 대부분 암송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모두의 참된 스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들도,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을 가르칠 때 항상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으로 책망하고 성경으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스승, 여러분의 선생님으로 삼고 항상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세요. 선생님 말 들어가지고 손해볼 거 없죠.
선생님한테 잘 보이면 여러분 지나가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학교에서는 지나가다가도 선생님들이 문제지를 하나씩 주시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좀 친한 선생님들한테 순회를 한 번씩 한 적이 있어요. 교무실 가가지고 괜히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은 교무실 나올 때 문제집이 이만큼 가지고 나와요. 왜냐면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예뻐하는 친구들한테 줘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문제집은 뭐냐면 자기가 사용하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오면은 그래 왔냐 이러면서 하나씩 그냥 줘요. 크게 막 이렇게 오래 고민하면서 막 얘한테 이걸 주는 게 뭐 이런 게 없어요. 제가 그렇게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서 좀 득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선생님의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은 전혀 여러분에게 1도 안 좋은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가장 최고의 것을 응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음을 가진 이 성경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딱 제목을 보면서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먹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떡을 먹여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매주 맛있는 걸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이제 피자랑 떡볶이를 먹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제가 피자 박스를 가지고 가는 걸 보고 또 그런 거 먹냐고. 네. 렘넌트들을 위해서, 제가 저의 욕심이 아니고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배부르고 맛있는 것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신약성경 15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셨어요. 세상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여러분이 자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생명의 떡이 아니고 진짜 득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먹이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그건 생명의 떡이 아니잖아요. 저도 배우고 갱신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여러분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은 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며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을 기를 것인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이라 말씀하셨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 강단에 우리 2부 예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자라가야 할지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다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만호와 같은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